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저희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찾으신 저희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나사로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은 이 거룩한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게 뭐죠?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들의 거룩한 옳은 행실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 뭐죠? 아시는 분? 뭐죠?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라 그러죠? 생각나세요? 아니면 처음 듣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아니, 성도들의 거룩한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을 입는 거야? 세상에, 말도 안 돼. 제가 한 10번은 말한 것 같은데.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몇 절입니까? 그게 몇 절이죠? 8절입니까? 어디 나왔죠?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맞네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정확히 정의를 얘기죠? 그 세마포 옷이 뭐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세마포 옷이 뭐죠? 구체적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이거 왜 이렇게 울리지? 자, 보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여러분. 그 세마포 옷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죠? 된 것 같아요, 집사님. 그죠? 자, 그 세마포 옷이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옳은 행실을 내놓아서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의 옷, 보혈로 짜신 그 세마포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성경이랑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이랑은 다르다. 근데 우리는 옳은 행실이 뭘 내가 행해서 만들어낸 행실이어야 옳은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 종교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내놓으면 그것으로 천국이라는 어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상 받는 것, 이게 보통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예수만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것은 예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나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안에 내가 있게 하셔서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구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분은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내놓아도 하나님 앞에 그 행위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 누구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함에는. 그죠? 여러분이 뭘 해도 안 돼요.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사도 바울만큼 거룩한 행위를 내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존경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원하는 성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내놓는 그런 쓰레기라 그래요. 내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만을 바라볼 수 없다 그래요. 그래요. 그게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해도 나는 악만 내놓는 죄만 생산하는 그런 자구나가 깨달아진 자예요. 그래서 오라나는 항상 공고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행위들을 내놓았어요.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교회를 수없는 교회를 개척했고 16만 킬로를 걸어다녔어요. 평생을 예수께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가 그런 자신을 볼 때 뭐라 그래요?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죄만 생산한다. 그래서 그 탄식 가운데 누굴 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은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네?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라는 것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받게 되어진 게 그 자가 복이 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래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사실 누구예요? 말씀을 성경에서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그래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에 오셨다 그러죠?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누구만을 증거하신다 그래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 같이 된 종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거의 밑줄 주세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보다 영이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영이 누구죠? 예언의 영이? 예언은 성경에서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언이라는 나바라는 히브리어. 그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성령, 그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영,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성령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이 말씀은 누가 쓰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어요. 그죠? 성령께서 쓰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언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은 곧 뭐다? 예수의 증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곧 누구를 증언하신다? 예수. 그죠? 이해가 되시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누가? 성령이 누구를?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 그죠? 예수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나를 증거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 성경 전체는 그래서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예언이라는 프로페테스,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 그래요. 예언을. 그리고 히브리어로 나바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다? 예수. 그러니까 예언은 곧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 무슨 예언, 요즘도 교회에서 무슨 예언 집회다 뭐 이런 거 해요. 이 근처에도 보면 그런 데 하는 데 많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그 무슨 선지자 누굴 모셔갖고 예언 집회를 한다면서 뭐예요? 네가 내년에 뭐 될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옛잔 나오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사업에 어떻게 성공할까? 뭐 할까? 기도받으면서 막 그런 거예요. 이건 무당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무당이다.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양복 입은 무당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반드시 그거를 잊지 마세요. 그런 예언은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으로 그냥 삼으려고 엉터리로 이걸 다 해석해 놓은 거예요. 무슨 예언 집회하면은 나의 앞일을 얘기해 주는 게 예언 집회인데 거기 사람들이 막 몰리죠. 하나 뭐 맞히면 와 내가 각오한 걸 맞췄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가 무당 집단이 된 거예요 지금 솔직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예언은 없어요. 예언은 정확한 뜻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누구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누굴 증거하나?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를 증거한다. 그 예수가 죄로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죄인들과 이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 예수가 이 세상에서 뭐가 되었냐면은 죄인들은 눈이 막히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막힌 자들을 죄인들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죠? 그들에게 예수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예수를 못 보죠. 그냥 말씀 껍데기만 봐요. 이거 해, 저거 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그게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암송하고 해도 그것으로 예수를 못 봐요. 그죠? 머리 대고 꼬리 대지 말라 하니까 야 머리 성경에서 머리 대래. 그러니까 머리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가 뭐예요? 예? 이 세상에서 되게 유명하고 영웅된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건 줄 알고 막 그렇게 가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 머리는 누구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머리 되라는 것은 꼬리 되는 거. 꼬리, 물고기. 물고기는 뭘로 움직여요? 물고기는 무엇으로 내 자신을 갖다가 움직여서 헤엄쳐 나갑니까? 꼬리죠? 여러분 죄인들의 특성을 갖다 하나님은 물고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집단. 그래갖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수를 모아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특징. 그것을 물고기로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바다의 물고기들. 바다를 갖다 뭐로 표현해요? 저주의 바다라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기동하는 것은 물고기의 꼬리지요, 꼬리. 그 꼴이 되지 말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머리 되고 꼴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지 내가 그 머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못 보게 되면은 말씀을 다 그런 식으로 본다고요. 이걸 암송을 막 해서 죽어라 난 내가 머리 돼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다 머리 되고 꼬리 되란 말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 못 봤어요, 진짜. 다 그 머리가 내가 머리 돼야 되는 자.
여러분이 그러면 머리 안 되는 사람들은 지옥 가요 다? 여러분?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머리 들고 꼬리 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못 지키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지옥이네. 여러분 여기서 머리 되신 분 누가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 머리는 뭐 대통령인가? 그럼? 여러분 그럼 다 대통령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머리 누구예요? 뭐 회사의 사장? 응? 목사님도 그럼 천국 가시겠어요? 담임이니까? 교회 머리네 내가.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저 하나 천국 가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건.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머리 된 자들이에요. 그죠? 그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어떤 자들이라 그래요? 이긴 자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그 이김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그러죠.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머리된 자들이고 그들을 이긴 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죄로 눈이 먼 자들은 그 예수가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 예수가 비밀이라 그러죠, 여러분. 정확히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외에 성경을 기본으로 한 어떤 다른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것은 장담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모든 말씀은요,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성경에 안 나온 말씀을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가 우리 목사님은 예수가 비밀이래. 무슨 예수가 비밀이야? 다 아는데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너희가 날 안다, 나 모른다 그러고, 그죠? 너희가 기도했다 하지만 기도한 거 아니라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는 인간들이 했다는 그 행위, 이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옳은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땅과 하늘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그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를 보이십니다. 그가 비밀이신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비밀 되신 그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가 뭐예요? 풀어 비밀을 보여주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는 말씀인데 누구에 대한 비밀이다? 예수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는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나는 심판받아 죽을 거야. 이거 두려움에 떠는 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고개 심판, 무슨 심판, 심판들이 계속 나팔 심판, 무슨 심판 계속 나오잖아요. 나는 이거 다 이렇게 심판받아 죽을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된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예요.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꼼짝달싹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이 돼요. 묶이게 돼요. 두려움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여러분 잘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무대 연습실에서는 대가인데 제가 연습실에서는 노래가 대가야. 너무 잘해. 무대 딱 나가죠. 두려움이 엄습해요. 사람들이 막 거기 막 실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오토바이는 두 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솔직히 조금 더 위험하고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토바이를 갖다 몇십 년 탔지만 또 지금도 오토바이 타다가 뭔가 두려움이 감지되잖아요. 그럼 몸이 굳어요. 그럼 여러분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돼요. 그럼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없는 자유함, 안식 가운데서 풀려나가죠. 그죠? 근데 사탄 마귀는
말씀을 갖다 율법으로 여러분에게 탁 던져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묶어버리고 두렵게 만들고 이거 못 지키면 나 지옥 가는데 막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막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해서 그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못 보게 만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지금 교회들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 말씀 전체는 예수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다시 사시게 사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고 그 놀라운 안식 가운데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는 진정 참 안식이 뭔지를 알게 돼요. 자유가 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은혜, 그 예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저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도 다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죄가 뭐라 그래요? 수군거리는 것도 죄라 그러죠? 여러분은 매일 수군거리잖아요. 매일 남 욕하고 매일 남 얘기하면서 수군 안 해요? 다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한다는 듯이 이렇게 다들 제가 볼 때는 다 수군거리고 다 이게 여러분은 다 이게 죄덩어리인데 여러분 거짓말 안 해요? 매일 하잖아요. 나는 거짓말 하루에 한 번도 안 한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거짓말은 뭔지 아세요? 딱 누굴 만났어. 근데 얘가 마음에 되게 안 드는 애야. 마음에 안 돼. 속은 저 나빠진 씨 이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유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겉으로는 친절한데 속으로 막 욕하고 있어.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는 것 같으세요? 사람 딱 만나면서 저 싸가지 딱 이러면서 겉으로는 아유 너무 잘생기셨다 뭐 이러면서 거짓말 막 치는 거 이거 몇 번 하는 거야. 여러분 학자들이 통계해 보니까 하루에 인간들이 300번 거짓말을 한대. 하루에 250번에서 300번 이상 거짓말들을 한대요. 학자들이. 이건 학자들 얘기, 성경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고 죄다 그러죠. 내가 죄만 생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죄의 향기만 뿜어낸 시체들이 나오나. 학자들은 300번 거짓말. 다 거짓말쟁이죠, 우리는. 다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고,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한 척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갖다가 우리 이마에 다 스크린 탁 놓고, 마음들이 스크린에 계속 막 비춰주면 여러분은 아무도 못 만나요.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데 다 욕하고 안 그래요? 아니면 마시고요. 저만 그래요. 저만. 항상 우리 교회의 최고의 죄인은 저예요. 근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요 여러분은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요. 그걸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그래 성경에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래요. 예수가.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루에 거짓말 300번? 1년이면 몇 번? 365 곱하기 300 하면 여러분 그것만이에요? 그냥 말도 안 돼요. 우리는요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를 증거하시지 여러분이 해야 할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정죄가 사라지고 예수 안에만 생명,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진정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생명은 곧 끝나요.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 어느덧 이분이 돌아가셨네. 어느덧. 나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일단 건강검진 했는데 저는 아직도 건강하세요. 한 100년은 살 것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그냥 갑자기 다음 주가 딱 됐더니
다 토하고 막 어지럽고 소화 안 되고 그러다 그 다음 주에 죽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럴 수도 있다.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소화 안 될 때가 좀 많아갖고 계속 소화가 안 되지.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이제 나이 들고 하면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죠? 피가 거꾸로 막 솟는 것 같은 스트레스로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그죠? 다 그래요. 그냥 사는 게 고난이구나. 사는 게 그냥 이 고난 속에 언제 이 고난은 끝이 나니까 막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만 여러분에게 희망과 안식과 샬롬, 평안이 되시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야 여러분은 진정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죠?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보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요.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죽이는 게 돼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누굴 보게 한다? 예수를 보게 하고 그가 생명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영은 살린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말씀은 다 율법 조문이 돼요. 아, 내가 이거 지켜야 살겠구나. 내가 이거 못 지키면 지옥 가겠구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그거 전체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기에 예수는 비밀이 되셨고 그 비밀 되신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이 임한 자들만 알게 하셔서 나 같은 것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가 소망되고 예수가 진짜 나의 안식이 희망이 되게 되어지는 역사가 정말 감사하게 돼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 그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은 말씀이라. 말씀 전체가 다 예수니라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을 정의내 계신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그래서 계신 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다.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뭐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를 예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셨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몇 번이나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직도 밴드 있죠.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기억이 안 나실 때마다 한번 보시면은 성경 전체가 예수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성경 말씀을 내가 지켰나 못 지켰나 갖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죽음이 내 앞에 왔는데도 우린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임종을 많이 봤는데 진짜 다 분명히 이분은 돌아가실 거야. 제가 봐도.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살려주세요. 뭐 이러고 기도해요. 아니,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건져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 목사들이 가서. 아니, 진짜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 이 죽음 가운데 예수 손 붙잡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이 죽음 가운데 진정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권능의 손으로 지금 이 죽음에 있는 우리 성도 누구 아무개를 살려주시옵소서 막 이런다면 그 다음날 돌아가세요. 그럼 그 목사의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 거짓이에요. 목사도 알걸요? 이분이 며칠 안에 돌아가실 것 같은 거 딱 보면은 그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며칠 안에 안 돌아가시고 일주일 더 사시고 한 달 더 사신들 그때 가면 또 가서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라는 그 생명을 의존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알게 되는 도구였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죄,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선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알게 하시는 도구들이었구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선이시기 때문에. 그 선 안에서는 선이에요, 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입었던 상처들, 여러분의 육으로 감지되었던 모든 내가 용서를 하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용서, 사랑, 은혜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은 약속이고 언약이고 그 언약의 본체가 성경은 또 예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대신 예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신 예수를 그 말씀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이거 말씀 자체가 다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와 그 예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나사로가 자고 있고 깨어 가신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 그 언약의 완성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말씀을 예수로 못 보는 인간들은 말씀이신 예수를 말씀에서 그 예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못 보고 있죠. 그 말씀을 그저 자신들의 육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게 돼요. 그런 자들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복 받을까, 성공할까, 천국 갈까 뭐 이런 거예요. 다 자신들의 영광의 목적이 있는 자들이 사실은 당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똑같았어요. 나아가 그들은 아담 분상들이었죠. 나아가 지금의 교인들의 모습도 그리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이해 못하잖아요. 지금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결국 주님은 눈이 멀어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육적인 가시적인 겉모습으로 이제는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 그러는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나사로가 지금 잔다 그래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뭐야? 그럼 깨겠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낫겠네. 근데 예수님 그걸 모르니 죽었느니라 하고 이제는 가시적인 그것들을 표현해 주시죠. 이게 인간의 한계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죠. 예수께서 이루실, 자고 깨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권의 역사는 예수의 부활 승천은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오셔야 그것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를 비로소 그때 보게 되는 은혜, 우리가 말씀으로 이 구원의 본체 되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죠. 이게 아페다넨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 단어는 죽다, 죽음에 직면하다라는 뜻이고 이 단어의 3인칭 단수 부정과거로 이 단어가 쓰여서 이 부정과거로 쓰였다는 의미는 완료 시제와 같은 의미예요. 이게 완료 시제로 쓰였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나사로는
우리 눈에 살아있건 죽어있건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예수께서는 단지 나사로가 병에 걸렸던 소식만 들으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미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음을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신다. 두 번째,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뒀다라는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그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죄된 인간들이 그 영광을 아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럴 때 나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의 인간들이 그 은혜로 그 영광의 능력으로 인해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도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의 그 은혜, 그 영광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진정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성가대 찬양하는 난 찬양 매주 왜요? 성가대 찬양하면 뭐예요? 아, 음정 틀렸나 맞았나 하다면서 플랫 되는 거 아니야? 소리 이상해. 그 성가대 끝나면 아이씨 오늘 이상했어. 표정을 제가 앞으로 오늘 여러분들 표정을 이렇게 봤어요. 다들 성가대 끝나니까 이러고 들어가시는데 막 기뻐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뭔 찬양이에요 이게? 성가대 하지 말까봐요. 뭔 찬양이에요? 음정 박자에 다 함몰돼갖고 소리에 함몰돼갖고 이 소리 어떻지? 이 음정 어떻지? 여러분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 자체가 찬송이에요. 그게 격발되어지면은 오케이. 근데 그거는 몰라. 은혜는 몰라. 그냥 성가대에서 우리 성악가들은 옛날에 지금도 뭐 음대 다니는 학생들은 교회 다니면서 돈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용돈 벌까? 솔리스트 하면 돈 나오고 지휘하면 돈 나오고 그냥 먹고 사는 거. 성가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이 되면서 성가대 같은 거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냥 그거에 내 의만 차리니까 막 나 성가대 하고 있어.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거 모르면 찬송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 주님을 찬송케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아는 것이 진정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그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 15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예수께서 바로 안 가시고 그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3일이 지난 후에 가시는 것.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한 기쁨이래요. 그게. 그리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로 가자 그래서 다 죽었는데 이미 무덤에 있는데 여기서 기뻐하노니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죠? 예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카이로 그러는데 이것은 즐거워하다. 예수가 지금 막 즐거워하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즐거우시대요. 그게 기쁘대요. 너무 잔인하시다 예수님. 우린 죽어서 지금 막 다 슬픔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기쁘시대요. 세상에.
이 기뻐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가장 앞에 쓰였어요. 가장 앞에. 그래서 강조하고 있어. 예수님이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기쁘시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는 거예요? 기쁘시대요. 죽었는데 가족 중에.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쓰여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기쁨의 상태 가운데 있다. 나사렛의 죽음이 기쁘시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세요? 나사렛의 죽음의 현장, 거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쁘시대요. 만약에 거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병이 걸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 거기 계셨다면은 치료해 주셨어야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원했으니까. 그죠? 근데 치료할 수 없어서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기쁘시대요. 네? 사실 전지전능한 주님은 거기 계시든 안 계시든 나사렛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럼에도 죽게 내버려 두셨다. 그게 기쁘시다. 그리고 결국 그 죽음을 통해 나사로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세요. 결국 이 믿음을 주시는 통로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고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역사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시고 지체하신 이유가 결국은 주님의 백성들, 즉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신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거기 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된 제자들은 그 믿음의 본체 되신 예수를 이제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송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이 기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15절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은 인간들의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슬퍼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끝인 줄 알고 여러분 다 슬퍼하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보지 않으시고 생명을 위한 과정으로 보십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예수께서는 기쁘심이 된다. 여러분의 죽음이 기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 육이 잘 살고 못 살고가 복과 저주인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우리는 생각하고 지지리도 못 살면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봐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따라하세요. 나는 엉터리다. 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그럼 거지 나사로는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복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부자는 복 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나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그렇게 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해요. 주시옵소서.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아마 찝찝해갖고 집에 가셔갖고 나 오늘부터 거지 되면 어떡하지? 막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거지 되라고 기도해 주셨어. 그죠? 여러분 솔직히 그래서 나는 엉터리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거지 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밖에 나가면 지나가는 거지들 보면서 아유 저 어떡해 저거 아유 그러고 있고 부자들 보면 막 부러워하고 있고 저 이재용 같은 사람 보면 막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러고 있고 그렇잖아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보다 돈이 더 좋으니까 예배는 안 와도 돈 벌러 가고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너무 잘 알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면 좀 괴로우실 거예요. 제가 너무 다 꿰뚫고 있어서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왜 저도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인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복과 저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 복은 진정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역사,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가 복이지. 여러분의 눈으로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잘돼 보이고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죽음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죽음이 기쁘시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시겠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생각은 복과 저주가 육적인 것으로 갈리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생각이 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복은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이었구나. 저주는 그 예수를 모르는 게 저주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 이게 복과 저주의 기준이다. 아시겠죠? 성경 전체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나사렛의 죽음을 내버려 두시고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나사렛의 죽음과 부활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임을 설명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 그 은혜, 그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찬송케 되고 기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로 인한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을 알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15절 통해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은 집도 버리고 지금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죽어라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땐 제자들이 훌륭해 보일 수 있죠. 야,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저 예수를 저렇게 쫓아, 그죠? 저 고생들을 하네. 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예수가 보시기에는 그들도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 여전히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들의 육을 위한 거였어요. 예수의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께서 언젠가 이 로마의 소리를 갖다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겠거니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도 어떤 예수를 통한 많은 유익들이 있겠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의 심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실 때는 아마 내 유익, 그죠? 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위로받고 내 힘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고 이런 어떤 나의 육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오직 예수만 찬송케 되고 예수만 자랑케 되고 의존케 되는 자들이
믿음 안에 있게 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믿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모든 표적들, 모든 기적들을 통해 너희를 믿게 하고 싶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진정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되고 예수가 같이 되는 자들,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자들이 믿음 안에 있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믿음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네를 체험하게 되고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는 자들, 그들이 믿음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의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한마디로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거기 누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잖아요.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남자들의 이상이에요. 로망이에요. 그 당시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관원, 국회의원, 정치인인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장관급이고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누구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정치인 누가 부자고 정치인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막 따르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우리나라는 없나? 네? 없나요? 여러분? 없어요? 하여튼간 뭐 있다고 칩시다. 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상상을 해보고, 자꾸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니고데모 하니까, 아, 뭐야, 얘는 그냥 하나의 그냥 동화지. 동화가 아니고, 진정 우리 현실에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되고 싶어, 부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남자들, 특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밤에. 여기서 밤에 찾아갔다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밤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뤘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글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정도면 천국 가도 1등이겠다. 천국 가서도 1등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가장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한마디라도 칭찬하십니까? 우와, 너 진짜 이 세상에서 공부 제일 잘했다며? 이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이 벌었다며? 이 세상에서 너 대학 제일 좋은 데 나왔다며? 야, 이 세상에서 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한다고 박수. 야, 훌륭하다. 칭찬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린 다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걔가 어디 나왔대? 야, 걔가 지금 돈 얼마 번대? 야, 걔가 오늘 집을 얼마나 샀대? 걔가 얼마나 큰 부를 형성, 야, 걔가 얼마나 지금 존경받는지 몰라. 와,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마치 나도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우리 자식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관심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제발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일도 칭찬 안 하세요. 일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책망하시죠? 뭐라 그래요? 야, 너 거듭났어? 와, 이게 성경이에요. 너 믿어? 예수님 믿어? 너 거듭났어? 너 대단하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넌 멸망이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뭘 해도 멸망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중요하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단 하나는 뭐다? 여러분이 거듭났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은 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서. 거듭났는가? 믿음이 있는가? 은혜를 아는가? 예수를 아는가? 거듭나다, 게노세 아노센, 하늘로부터 나다. 은혜를 입다. 그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어요? 거지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누구만을 바라봐요? 거지는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 전 저 여러분이 진정 거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옛날에 부흥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아멘! 막 그러고 막 얘기했는데, 예수만 자랑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주 빠질 거예요. 저번 주에 목사님 되게 심도 없고 말씀도 조용조용 하다가 쉽게 끝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저렇게 또 나를 괴롭히지? 저번 주에 제가 못 먹어갖고 힘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괴롭히고 싶어도 못 괴롭히겠더라고요. 오늘 제가 단단히 먹고 왔어요. 아침에 괴롭히려고. 나중에 여러분 저한테도 고마워하실 날이 언젠간 있겠죠. 지금은 제가 밉겠지만 그때가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돈이 많아도 건강하고 존경받고 훌륭해 보여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모르면 언젠가 여러분은 알게 되실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 깨달아지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러나 저 여러분의 눈에 가장 더러워 보이고 가장 가난해 보이고 가장 불쌍해 보여도요, 여러분, 그가 예수를 하는 그것이 복이다. 그죠?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람들이 다 개욕하는 지옥 백성이라고 완전히 그렇게 단정짓는 세리, 삭개오 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니고데모한테는 책망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존경스러워 보이는 그 니고데모한테는 너 거듭났어? 차가워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가장 지옥 백성 같은 삭개오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눈물 안 나세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진짜 가슴이요, 와 진짜 너무 짜릿해요. 짜릿한 게 뭐냐면은 이게 막 통쾌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말씀들이 너무 신비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어떻게 니고데모한테는 너 거듭났어? 그렇게 차갑게 하시던 예수께서 저 쓰레기 같은 인간 세리, 삭개오, 마태 나를 따르라. 마태한테 그래, 세리장 마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당시 유하여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난 너가 가족이야. 아니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여러분 진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시게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옥 백성 같은 자에게
이 매국노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 가장 더러워 보이는 가늠한 여인에게 나는 널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야, 이런 선포가 이런 성경은요 정말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얼마나 우리 눈에 훌륭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어둠일 수 있고요. 인간들의 눈에 크게 더러워 보이고 손가락질마다 마땅해 보여도 빛일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해요. 어떤 연예인이 뭐 나는 동성 연애자예요 하고 뭐 커밍아웃 했다고 아유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면서요. 여러분 이런 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불의한데 지혜롭대요. 진짜 지혜로워 보이는 저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대요. 그 당시에 진짜 존경스러워 보이는 빛의 아들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보다 네가 불의한데 지혜로워 그러세요. 왜?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예요. 저는 이런 기독교 못 믿겠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이게 기독교였어요? 저는 그럼 기독교 안 믿어요. 전 불교 갈래요. 이런 게 기독교였군요. 그럼 저 기독교, 전 이슬람교 갈래요. 그럼 제가 할 게 없어요. 할 말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거예요. 그런데 난 이런 복음 싫어.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어떻게 저런 가늠한 여인을 갖다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세리가 가족이에요? 저 들어온 놈이? 어떻게 저런 거지가 천국을 가지? 저 문둥병자, 예수 곁에 나오는 저 창녀, 어떻게 이 하나님 백성이야? 난 이런 기독교 싫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근데 성경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싫죠, 우리는. 세상에서 빛같아 보이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니고데모 다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저도 지금도 내 안에서, 제 안에서 성령께서는 이것 때문에 전쟁을 벌이세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괴롭게 만드세요. 정말 내가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거. 이 싸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가, 예수의 의만을 의존하려 하는가의 싸움. 내 행위로 나가고 싶은가, 예수의 행위만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은가의 싸움. 내 영광인가, 예수의 영광인가의 싸움.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것. 그게 기쁨이다, 하나님. 다른 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사라진 것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뭐라고 하세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불로 끝내겠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날 것들이에요, 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설명하세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흐르고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